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내 방패이시며 내 영광이시며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니 내가 여호와께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주의 거룩한 산에서 내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셀라. 내가 누워 잠들었다 깨어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는 것이니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거슬러 둘러싼다 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구원,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시다가 이 복된 안식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예배자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드리는 찬양과 경배,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며 또 죄로 병들고 상한 우리의 마음과 몸,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정결케 하시고 치유하시며 새롭게 하실 그 하늘의 은혜와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하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주옵소서. 나아가리라 나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십니다.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자기 나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니 주와 함께.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을 잃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니 주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그들을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니 주는 나의 빛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니 주와 함께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하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비천한 우리를 부유케 하사 날마다 하늘의 양식과 땅의 소산으로 우리의 영과 육을 채워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신 주님께 경배와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때로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왔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 의해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경험을 하는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온 나라로 퍼져있는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로 인하여 성도들의 신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저희들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심리적 두려움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예배자의 모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 연로하신 부모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상황이 여의치 못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시는 많은 부모 세대들을 주님께서 찾아 이루와 평안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고통으로 병마와 싸우며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는 성도들을 찾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하루속히 회복되는 치유의 역사가 이 시간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인 문제로 어렵고 힘들어 하시는 성도들을 찾아 위로하시며 하루속히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소그룹 사역에 새반짝이와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자원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봉사자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처럼 무섭게 확산되어가는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어가는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깨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포도주를 담을 새 가득대로 변화되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과 이 지역에 주님의 빛을 발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모든 복음의 사역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복음이 온 열방의 땅끝까지 전해지는 귀한 복음의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조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려운 한국 정치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3월 9일 있을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을 경유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하나 되어 분열과 갈등이 없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5장. 전령한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보고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모두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서둘러서 모두 여기에서 도망가자. 머뭇거리다가는 아무도 압살롬의 손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어서 이곳을 떠나가자. 그가 곧 와서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리에게도 재앙을 입히고 이 도성도 칼로 칠 것이다.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모든 일은 임금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들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왕은 왕궁을 지킬 후궁 10명만 남겨놓고 온 가족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떠났다. 다윗은 올리브산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는 올라가면서 계속하여 울고 머리를 가리고 슬퍼하면서 맨발로 걸어서 갔다. 다윗과 함께 있는 백성들도 모두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언덕으로 올라갔다. 다윗 왕이 바후림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 마을에서 나왔는데 그는 사울 집안의 친척인 게라의 아들로서 이름은 시므이였다. 그는 거기에서 나오면서 줄곧 저주를 퍼부었다. 다윗 왕의 모든 부하와 모든 용사가 좌우에 서서 왕을 호위하고 가는데도 그는 다윗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계속하여 돌을 던졌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여 말하였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내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 핏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그러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에게 아뢰었다. 죽은 개가 높으신 임금님을 저주하는데 어찌하여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제가 당장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잘라버리겠습니다. 왕은 대답하였다. 스루야의 아들아,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서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그런 다음에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생각하여 보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서 무엇하겠소?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혹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소? 다윗과 그 부하들은 계속하여 길을 갔다. 그래도 시므이는 여전히 산비탈을 타고 다윗을 따라오면서 저주하며 그 곁에서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뿌렸다.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백성이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매우 지쳤으므로 거기에서 쉬면서 기운을 되찾았다. 아멘. 주님이 푸른 물과 잔잔한 물가에 나와 노래하여 주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항상 평안하리. 나 주님의 양 물가에 물가에 주님과
그 손잡고 가리라. 주님의 말씀 안에 위로받겠네. 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주의 오늘도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삶을 살펴보며 우리의 믿음의 교훈을 얻고자 하는 이제 6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모범적인 예배자였던 다윗이 무서운 범죄에 빠진 후에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참회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진정한 참회, 회개하는 자가 경험하는 축복은 첫째로 용서와 영적 교통의 회복입니다. 죄를 품고 살아가는 동안 경험했던 그 무거운 죄책감, 뼈가 녹아내리는 듯한 그 고통과 정죄함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회복이 되어서 그 후에는 어떤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는 담대함과 평안을 다윗이 시편 32편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되어라. 거역한 죄를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셀라.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하려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셀라. 경건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에 모두 주님께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고난이 홍수처럼 밀어닥쳐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를 재난에서 지켜주실 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나는 소리 높여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렵니다. 셀라.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에는 하루 종일 신음으로 끊임없는 신음을 바라던 그가 뼈가 속에서 녹아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주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기꺼이 용서하셨고 이제 하나님과 교통이 회복이 되어 어떤 환난을 당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고 에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라. 오늘 예배의 부름이었던 시편 3편도 다윗이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증언하는데 압살롬을 피해서 광야로 피신한 상황에서 지은 시라는 그런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압살롬을 피해 광야에서 지은 시라는 이 제목을 기억하시며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내 방패이시며 내 영광이시며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니 내가 여호와께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주의 거룩한 산에서 내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셀라. 내가 누워 잠들었다 깨어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는 것이니 왕궁의 편안한 잠자리에서 저녁에 누워 자고 아침에 깨어난 상황이 아니라 반역을 일으킨 아들 때문에 급히 피신한 유다 광야에서 누워 잠들었다가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께서 지난밤도 나를 보호하셨고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심을 확신한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누워 잠들었다 깨어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는 것이니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거슬러 둘러싼다 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보다 그 수완이 뛰어난 압살롬이 4년 동안 준비하며 그 반역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 편에 가담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 되었는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다윗의 신하들 중에도 일부가 아들이 이끄는 그 영모에 가담해서 다윗을 공격하려고 애워싸는 상황이라도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붙드심을 확신하면서 두려워 아니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진정한 참회와 회개를 하니까 그 참회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그의 영혼에 평안이 임했고, 하나님과 진정한 이 영적인 교통이 회복이 되니까 이제부터는 어떤 환난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확신하며 요동치 아니한다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압살롬의 그 반역의 배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간음죄를,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범한 후에 이런 타락과 범죄가 그의 자녀 세대에 대물림되는 비극이 발생했는데, 다윗의 아들 중에 암논이라는 왕자가 이복 여동생 다말 공주를 짝사랑하다가 성폭행하는 비극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전해 듣고 크게 노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과거에 저지른 그 죄악이 생각나게 하면서 너는 아들을 엄하게 책망하거나 처벌할 자격이 없다고 송사하는 원수 마귀의 목소리가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윗이 이 암논 왕자, 가장 큰 아들인 암논에 대해서 아무런 처벌도 내리지 않는데, 피해자였던 다말 공주의 친오빠 압살롬이 2년 동안 복수할 기회를 벼르다가 양털 깎는 날, 우리 한국식 문화로 따지면 가을에 추석 잔치하는 날, 그 축제에 모든 왕자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미리 계획했던 대로 암논 왕자를, 자기 형을 암살합니다. 다윗이 간음과 살인죄를 저질렀더니 자녀 세대에서 아들이 이복 여동생을 성폭행하고 이제 아들 간에 피 흘리는 살인죄가 발생하는 비극으로 대물림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암논 왕자를 암살한 압살롬은 외갓집 그술의 왕 달메에게로 피신해 버렸습니다. 3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죽은 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다윗이 압살롬 왕자를 그리워한다는 사실을 감지한 요압 장군이 주선을 해서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다윗이 압살롬의 귀한 인사도 받지 않고 2년 동안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왕궁 출입을 금지한 것입니다. 이복형 암논 왕자를 살해한 죄를 엄하게 처벌하든지 아니면 그 압살롬을 엄히 책망한 후에 아버지인 자신이 다말 공주가 그 피해를 입었을 때 일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책임을 인정하면서 압살롬과의 관계를 회복했어야 하는데, 다윗이 압살롬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않고 예루살렘에 귀환을 했지만 2년 동안 이 압살롬이 다윗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요압 장군에게 압살롬이 강하게 항의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다윗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압살롬이 자유롭게 왕궁 출입이 허락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4년 동안 압살롬이 대권 주자, 황태자 후보의 행세를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그리고 자신의 인기를 쌓아가다가 마침내 아버지가 처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헤브론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압살롬 자신이 왕이 되었다고 선포하며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반역한 압살롬의 추종자들이 점점 늘어났고,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다윗이 급히 예루살렘 왕궁을 버리고 피신을 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 반역한 아들을 피해 왕궁을 버리고 도피하는 이 다윗의 모습에서 지난날의 죄를 진정으로 참회한 두 번째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환난 중에 겸손히 순복하는 것입니다. 처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죄를 책망할 때 다윗은 즉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얘기하기를 왕이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왕을 용서하셔서 왕은 죽지 않겠지만 그 아들은 죽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돌아간 후에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아준 아이가 병드는데, 다윗이 금식하며 집에서
땅바닥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7일 만에 그 아이가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결정에 그저 겸손히 순복합니다. 그런 환난을, 그 어려움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무엘하 16장에서 보면 사울 왕 집안 사람 그 시므이가 피난 가는 다윗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는데, 다윗 왕 좌우에 고위하는 병사들이 있었고, 특별히 그 요압 장군의 동생인 아비새, 다윗 왕의 조카뻘 되는 사람이고, 또 사울을 피해 다윗이 도망다니던 광야 시절부터 다윗 주변에서 가장 용맹스러운 장수 중에 하나로 꼽히던 아비새가 이 다윗을 저주하는 시므이를 단칼에 처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그냥 놔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명하셨다면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내 몸에서 난 아들도 지금 내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하물며 사울 집안에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야 오죽하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저주하게 그냥 두어라. 하나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저주를 선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랴. 사실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아들의 반역 때문에 다윗이 지금 피신가는 상황이라도 주위에 호위하는 병사들이 있고 유명한 장수들이 지금 다윗을 수행하고 있는데, 다윗을 저주하면서 돌을 던진다는 것은 자살 행위와 같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저주와 모욕을 당하는 상황에 온유함으로 반응합니다. 분노로 반응하며 시므이를 처단하지 않고 나의 허물과 죄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자세로 행하면서 지금 당하는 환난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알고 겸손히 그 환난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시므이의 저주와 모욕에도 온유함과 겸손으로 반응한 사건 전에 사무엘하 15장 25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 사독 제사장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피난 가는 다윗과 동행하겠다고 레위인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하여 성 밖으로 나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다시 다윗성에 자신이 준비했던 그 다윗의 장막으로 돌아가 모시도록 명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성으로 메어 가시오. 만일 내가 여호와께 은총을 입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돌아오게 하셔서 이 언약궤와 주님께서 주의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그것을 보게 하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그냥 그가 좋으신 대로 나에게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성 안으로 모시고 가라고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돌려보냅니다. 환난을 당할 때 그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에 겸손히 순복하는 그 참회자의 자세를 다윗에게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 가문에서 부모의 죄가 자녀 세대에 대물림 되었던 이 안타까운 역사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모 세대의 죄와 역기능, 상처의 고리와 권세가 견고한 징과 같이 가문 안에서 대물림되어 내려왔던 그런 죄와 역기능, 상처의 영향력이 끊어지고 청산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가시던 예수님을 바라보며 눈물 흘려 울던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을, 그 연약함을 참회하며 우리가 경험했던 그 상처와 역기능이 자녀들에게 대물림되지 않도록 울며 참회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대물림이 되어서 자녀들의 삶에 그 상처와 역기능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런 죄와 상처와 역기능의 견고한 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권세로 부서지도록 먼저 우리 자신에게 오랫동안 쌓인 이 죄와 허물을 회개하며 울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빌리가 되는 우리 교회 창립 50주년 신년의 주빌리에
이 축복을 사모하는데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무거운 멍에를 벗어버리며 또 우리들의 삶에 빼앗겼던 유업과 이 테스티모니를 되찾기를 원하는데,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던 이 죄와 역기능과 상처가 자녀들에게 대물림되어 가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주님 앞에 눈물로 참회하며 기도하며 이 죄의 역사를 끊어버리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와 우리 자신들을 위해 진실된 마음으로 눈물로 회개하면 그 복음의 약속은 정결케 된 신앙을 우리 자손들에게 대물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혼이 물과 불을 통과하면서 정결해지는데, 성경을 보면 물이란 우리의 영혼을 씻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불이란 성령의 불 또는 환난의 불을 뜻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우리말 성경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말씀을 통해 교회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을 그 말씀이 깨끗하게 씻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귀로 듣고 아는 말씀, 머리에 아는 데 머무르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하신 하나님은 모든 부정하신 것을 태우시는, 모든 부정함을 태우시는 소멸하는 불이라고 표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 머물면 불뭇불 속에서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듯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들의 영혼의 모든 죄와 부정한 것을 태우시고 정결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거룩하신 그분의 그 임재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며 우리의 입술까지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 소멸하는 불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그 성령 세례를 간구하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참 그 성령이 부어질 때 불같이 임하셨다고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위하여 울며 회개할 때 말씀이, 우리가 순종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신앙을 정결케 하시고 불같은 하나님의 임재, 그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셔서 정결케 된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대물림하는 축복을 경험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와 역기능만 부전자전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대물림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의 약속은 정결케 된 신앙을 대물림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또 한 가지 우리의 영혼과 신앙을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환난의 불꽃을 통해서입니다. 다윗의 광야 학교가 그의 영혼을 더욱 정결케 하는 과정이 되었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동안 바벨론 제국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그런 심판과 징계가 임하여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에 풀무불과 같은 연단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환난의 불꽃을 통해 다니엘과 에스더,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같은 정결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온 교회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 변장하고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요청했던 기브온 사람들, 그렇게 속이고 화친 조약을 맺는 바람에 저들이 진멸당함은 모면했지만 하나님의 전을 위해 장작을 패고 물을 길어오는 노예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자손 대대로 성전 노비가 되어야 했던 기브온 사람들은 성전에서
그렇게 허드렛 일을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7장에 보면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 포로 귀한 자들의 명단 가운데 느디님 사람들의 여러 가문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는데, 느디님 사람들이 바로 이 기브온 사람들의 후손, 성전에서 제단에서 제물을 불사르는 장작을 패는 일, 그리고 제물을 깨끗하게 씻고 제사장들이 정결 예식을 행하는 그 물두멍에 물을 길어다 공급하는 성전 노비였던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느디님 사람들도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환란의 불꽃을 통과하는 동안 정결한 신앙을 자손들에게 대물림하게 되었고, 페르시아 제국의 그 고레스 왕이 메데 파사 제국을 세운 그 고레스 왕 원년에 포로 귀환을 선포할 때 그 발전한 선진국 페르시아, 당대 실크로드의 문명을 꽃피웠던 그 페르시아를 버리고 성벽도 없이 회파된 시골의 작은 성읍과 같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에서 장작을 패고 물을 길어다 붓는 허드렛 일을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살겠다고 느디님 사람들의 후손들이 선진국 페르시아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환란의 불꽃을 통과하며 정결한 신앙을 자손들에게 대물림한 샘플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약속은 우리 세대의 죄와 허물과 상처가 역기능이 자녀들에게 대물림되는 것이 아니라 물과 불을 통과하면서 정결케 된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대물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부모 세대의 죄와 역기능, 상처가 자녀 세대에 대물림되며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받고 이 충돌하며 갈등하던 그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마지막 구절인데요, 말라기 4장 5절 6절입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5절에 이 엘리야를 보내신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시킨 세례 요한을 일컫는 예언이라고 예수님께서 그 뜻을 풀어주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했는데,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통해 시작된 이 복음의 시대에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을 부모에게로 서로 향하고 열리게 하시는 관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막힌 담을 허무시고 화목해 하시기에, 하나님과 죄인 간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화목해 하실 뿐 아니라 사람 간에도 막힌 담을 허무시고 화목해 하시기에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에 서로 죄와 역기능, 상처로 서로 상처 주고 갈등하고 충돌하던 이 관계, 막힌 담을 허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를 화목해 하시는 관계 회복의 역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진정한 참회와 회개를 통해서 자신의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여 어떤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것을 확신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겸손히 순복했습니다. 저주를 받으면서도, 모욕을 당하면서도 분노로 반응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반응했고,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신 이 환난에 겸손히 순복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가문에서 이 부모의 죄가 자녀 세대에 대물림되었던 안타까운 역사가 있으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음의 약속 두 가지를 주십니다. 첫째로는 물과 불을 통과한 정결한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대물림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말씀에 대가를 지불하는 순종으로 나아갈 때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신앙을 정결케 하시고, 또 거룩한 불과 같은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심으로, 또 환난의 불꽃을 통과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할 때 물과 불을 통과하여 정결하게 된 이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대물림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에스더와 같은, 느헤미야와 이 에스라와 같은 이민 2세, 3세들 가운데 그 정결한 신앙의 자녀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자녀 손들 가운데도 귀한 정결한 신앙을 대물림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의 약속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와 상처, 역기능을 대물림하며 서로 충돌하는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허무시고 화목해 하심으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관계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진정한 참회와 회개의 역사로 나아갈 때,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회복될 때 어떤 환난 중에도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실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 우리의 죄를 참회하는 사람은 이제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겸손히 순복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물과 불을 통과한 정결한 신앙을 우리 자녀 손들에게 대물림할 수 있다. 죄와 역기능의 유산만 대물림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청산되고 죄와 역기능과 상처가 청산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정결한 신앙이 대물림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세대에 주님께서 관계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회개와 참회로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그 영적인 교통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하심을 확신하며 담대함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겸손히 순복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더 구할 수 있는 것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정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진정 우리가 눈물로 참회하고 회개하며 끊어버려야 할 죄와 역기능과 상처의 고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물과 불을 통과한 정결케 된 신앙을 자녀들에게 대물림하게 하옵시며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회복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성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 참회하며 나아갈 때 우리들의 죄와 역기능과 상처가 자녀들에게 대물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청산이 되어 정결케 된 신앙을 우리 자녀 세대에 대물림하며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회복을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의 믿음을 이 예물에 담아 주 앞에 바치오니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삶과 우리의 일터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은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거울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도 주신다. 이 믿음 거울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도 알려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도 굳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올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진정 우리의 죄를 참회하며 우리들의 삶의 죄와 역기능과 상처가 자녀들에게 대물림되지 않고 청산되기를 구할 때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과 신앙을 정결케 하시고 불같은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 또 환난의 불꽃을 통과하며 정결케 된 신앙을 자녀 손들에게 대물림하며 또 부모와 자녀들 간의 이 관계 회복에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